오늘은 구원의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3,000명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원받은 삶이 과연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들이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삶을 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기도하는데 힘썼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가장 두드러진 신자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세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 있잖아요. 사탄 마귀의 유혹 중에 하나가 저는 아마도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내가 굳이 말리지 않겠다. 그래,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가는 것도 그래, 교회 나가겠다고 하니 내가 굳이 말리지 않겠다. 교회도 나가라. 그런데 기도만은 적당히 해라. 그냥 교회 나가서 너도 지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너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회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 바쁜 시간에 뭐 그렇게 광진도처럼 그렇게 맨날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너가 여유 있는 시간에 나와서 너가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돼.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없나요? 이거 벌써 설교 시작부터 찔리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 이런 생각이. 성경은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본문에서 힘쓰단 말을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나중에도 풀어드리겠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그죠? 이게 타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이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도 사도들이 제일 먼저 중심축으로 잡았던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사도행전 6장 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죠? 이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사도들이 다른 건 내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지키겠다고 했던 두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하기는 쉬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 있으면 여기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아무도 없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말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말로 아니고 지식적으로 하는 거고, 삶은 좀 달라요. 삶으로 가면 그게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건 그저 구별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그냥 물론 길 가다가도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것도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순서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 순서의 중요성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자, 제가 이것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본문의 설교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분의 그 표현법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같이 실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된 이 순서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뗐으며 세 번째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일, 그죠? 그래서 말씀 공동체의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제가 있었고 그 뒤에 기도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반적인 공동체의 다른 모습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늘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보세요. 이게 이제 유무상통한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하고 서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나누면서 공동으로 나누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내 재산을 다 내놔야겠습니다 하고 가져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순수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교회 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요, 분명 여기 이런 행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죠? 우리에게 물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이런 설교들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대한 가치도 나누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물질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원리죠. 그죠, 여러분들? 상식이잖아요.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제를 나눴지만은 교제라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모임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성찬을 왜 행해요? 그죠? 음식을 왜 나눠 먹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과 한 가족으로서 서로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말씀의 실천 사항으로서 그런 일들이 교제로 이루어졌다. 네. 기억나시죠? 설마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요, 그 말씀 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실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기도도 말씀의 뿌리 위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말씀에 이끌려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잘 안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부족할 때 아멘 쓰는 거거든. 내가 설득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야. 말씀이 더 없어서 해야 돼, 기도보다. 근데 사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아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이 말씀에 없는 기도가 그것과 같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지는 거죠. 기도가 말씀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기도 만능주의라고,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 만능주의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양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일단 기도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치고 부흥 안 하는 교회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다 부흥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는 왜 부흥했느냐 하면은 기도 때문에 부흥했다 그래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다 부흥하더라, 성장하더라.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도 안 바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기도 만능주의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위험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은혜 만능주의, 은사 만능주의처럼 그게 기도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목적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나오죠. 은혜의 수단.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러니까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나는, 그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서는 꼭 그런 광고를 하잖아요. 나는 그 전도지에도 써놨더라. 어떤 분은 하루 3시간 기도한다고. 하루 3시간 목사는 신령한 목사다. 강대상에서도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우리 강대상에서는 하루 몇 시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는 강대상에 설 수가 없다. 막 그러면서. 기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게 여러분, 외식적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친밀해지면 되는 거지. 그걸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광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상한가요? 그게 신령한 건가요? 물론 신령할 수도 있죠.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왜냐면 우리 성도들은 좀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시켜야 되는 입장 속에서, 그런 기도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죠. 성경은요,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내가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요, 자기 중심성에 이끌리는 기도가 되길 위험성이 있어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런 거에 빠져 가지고 자기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자기에게 심취돼서 자기 체면 상태로 깊이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처럼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도둑과도 같지 않고 저 가늠하는 자와도 같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11조도 하고 모두하고 금식도 하고 모두한다. 자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셨으면 말이 다르겠죠. 그래, 이 기도는 잘한 기도야 라고 했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칭찬하셨어요? 아니다 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아니다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게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이 계속 채워지고 있느냐.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통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체크하셔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게, 왜 기도를 안 하느냐라고 물을 때도 결국은 이 은혜에 대한 그게 내가 목마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흘러 들어와도 살만해. 미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안 흘러 들어와. 기도를 안 하니까. 그죠? 그런데도 살만해. 버틸만해. 그래도 예수 믿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생활하는데 별로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기도 3시간 했던 목사보다 차라리 3시간이라도 하세요. 네.
그리고 한다고 해도 내가 안 보라고 할 테니까 3시간은커녕 1시간도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을 제가 좀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드릴게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들과 이 무리들이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도가 말씀이 기도에 선행한다라는 하나의 이 표시인데 제가 이걸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와 함께 붙였던 수식어가 바로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오늘 본문도 사도행전 2장 42절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힘쓰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기도와 붙어서 하나의 수식어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프로스 카르테레오 뭐 몰라도 돼요. 그런 말이에요. 부지런하다, 열심을 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오직 하나를 붙들고 그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에 힘쓰는 것의 의미예요. 이걸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하도록 붙어 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이 곧 힘쓰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풀이하자면 이게 단순히 내가 열심히 뭐 애써서 노력해서 기도하는데 막 내가 애쓰고 노력했다 이런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절실함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이 바로 이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태도고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여져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힘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좋은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주는 은혜의 수단.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 말씀과 생각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냥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위에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정의 기도의 정의죠. 제가 오늘은 이 기도의 정의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기도의 정의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본문을 적용시켜서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교리를 갖다가 풀어주는 게 이제 순서인데 저는 역으로 했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고 정의한 이 교리, 이 내용, 기도의 정의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역추적해가지고 본문에서 이런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했다고요.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온 기도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도의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아니고,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바램을,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정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짧게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야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드려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앞에서 예를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딱 꼭 집어서 이거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안 돼라고 두 가지 표현했잖아요.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 그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거.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을 표를 내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는요, 골방에서 해야 돼요. 골방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티내면 된다 안 된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나 기도 이만큼 한다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지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거. 그죠?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불교에서 연불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 때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문 작성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무슨 카톨릭도 있죠. 그런 거 쫙 기도 연불하듯이 그냥 기도문 쫙 해가지고 외우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실 것이냐, 그건 여러분 주술이지.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하는데 맨날 똑같은 말만 하나요? 경상도인가요? 밥 묻나? 아는, 자자. 이 세 마디만 한 다음에 그것만 하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대화인데 어떨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낮아갈 때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 오늘 왜 이러지? 자꾸 이런 대화들 안 좋은데. 코리안 프레이어 스타일. 한국식 기도 스타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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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고 뜨겁게 했고 간절히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다 알아요. 장점은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은 좋아할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회로 몰려올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기도에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런데 이거 맨날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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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랄랄랄랄라 아버지! 라고 기도를 할 때,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맨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무슨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기도가? 인간 중심의 기도라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렇게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저만 보면 이제 대화 시작이 무조건 아버지! 하고 대화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뒤통수를 후려갈기겠죠. 정신 차려 임마. 조용히 하라고. 창피하다고. 난 부끄럽다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도의 본질. 여기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뭐 여튼 나는 그래요. 예. 나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온전해지길 바라요. 말씀대로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 또 조용할 땐 조용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여러분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냥 고함만 질러서 그건 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청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조용히 해서 기도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사업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업에 어떤 성취되어야 될 일 때문에, 혹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질병의 문제를 놓고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섭섭하실까요? 안 섭섭해 하실까요? 여러분들이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자식이 돈 필요할 때만 부모 찾아와가지고 손 내밀면. 네. 오늘 어버이주일이죠. 안 그러겠어요? 이거 똑같다니까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이에요, 삶. 그분과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나의 삶이 연결된 삶을 살면서 그분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속에서 더 깊은 대화가 가는 거죠. 부모 관계를 생각하면 딱 맞다니까요.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해라.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뒤로는 못 해요. 부모라도 안 듣는데 어떻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표면적인 대화라는 거 뭔지 아시죠? 아까 말했듯이 밥 묻나, 아는, 자자,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안부만 묻고 끝나는 거죠. 부모 자식인데 부모 자식이 어려운 거죠. 사실 그 속에서. 깨어진 관계성.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리들의 이 인간의 깨어짐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걸 본문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문으로 적용하자면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 신도들이 왜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 그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유대교로도 못 들어가요. 율법을 지키는 거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도 안 돼요.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죽으나 사나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신들의 무지함. 이게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만큼 자기들이 더럽고 자기들의 추악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기들이 그런 죄성을 갖다가 자기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밖에 없어요. 답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기도회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지난주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품어져 나온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참 힘들고 고달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품어져 나오던가요? 어렵죠.
어렵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허공에 대고 큰 소리 치고 기도만 했다 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난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분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분을 믿는다고 큰 소리나 치는 그런 공허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걸 안다고요. 우리 자신을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원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라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정의.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영어 써놨나요? 안 쓰셨죠? 이게 prayer of our desires. 말하니까 어렵다. our desires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갈망, 우리의 어떤 소원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의 바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의 갈망은요 똑같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죠? 나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 거고, 풍요로워지는 거고, 여유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 기복주의여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복을 놓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복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염원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치성과 정성을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이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안정과 평안을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어렵다라니까요. 자, 본문에 적용을 해볼게요. 본문에 적용을 하자면, 본문에서도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의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아킴 에레미야스의 이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가끔 인용하잖아요. 그 책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예수시대의 그 예루살렘의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을 잘 기록해 놨는데,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호품을 먹고 사는 그런 빈민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걸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이 안 될 만큼,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될 만큼.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었다고요. 사회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장에 가면은 이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 교회 안에서도 그만큼 가난한 자의 비율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많았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축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서고금 시대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요, 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내가 좀 더 넉넉하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대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들 놓고, 어려운 문제들 놓고, 생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같이 허접한 인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죠.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금생에 좋은 것들로 채우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표현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뜨겁게 기도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진실하게 털어놓고 그분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가운데 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고백에 대한 기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재고백에 대한 기도가 아까도 이제 첫 번째랑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도 이게 맞물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이 기도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꽤 오랜 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에 계속 이제 우리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크고 높은 뜻,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면은 항상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음에 대한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아뢰는 기도로 나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도 똑같아요. 지금 본문의 이해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본문에서도 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이 3,000명의 무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도 계속 받았어요. 말씀도 계속 들었어요. 성찬도 행하고 교제도 나눴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죠?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게 뭐죠? 뜨거운 회심. 뜨거운 회심. 예수께로 돌아서려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일이 변화가 생기냐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보세요. 우리가 자꾸 이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회개했어, 그죠? 지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삶이, 내 현실이 그렇게 내가 믿기로 작정했던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지독스럽게 이겨내야 될 내 삶의 숙제들이 그대로 예수를 믿어도 쌓여 있다고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원수로 남아 있다고요.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요? 이 싸움을 벌이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요, 세상에는 이게 없어요. 세상에는 이게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저들은요, 저들의 잘못을 오로지 자신만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비열하고,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하여튼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삶을 가리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죠. 우리는요, 그게 다른 거죠.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 고백하고 그분께 아뢰는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린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야.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걸 믿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예수 믿었더니 그때 막 병 고침이 나고,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뭐예요? 그때는 막 기적이 좀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 사도들 통해서 여기 43장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다. 병 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기사 표적들이 그 당시엔 좀 더 많이 나타났겠죠. 많이 나타났다고요. 그게 대단한 거긴 한데,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헷가닥 변해서 새롭게 되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러냐? 진짜. 삶이에요, 삶. 삶이 예수를 우리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외식에 빠지려고 하고요, 가면을 쓰려고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걸 기도도 뭘로 가져간다고요? 명분으로 가져가고요. 내가 얼마를 기도했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 수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요, 망가지는 거죠. 전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위에 기도가 서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준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요, 내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질까요? 내 안에 있는 기쁨, 소망,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이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건 앞으로, 그러니까 실천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따따붙다 이렇게 알아서 하셔라. 왜? 내가 할 수 없잖아.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문제지. 교회는요, 은혜의 수단을 제공해 주는 그런 좋은 교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환영을 해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자, 보세요. 초대교회 이 무리들이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요. 함께. 이게 따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오로지 서로 모여서 함께 한 뜻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기도에 좀 잘 나오세요. 참석하시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자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를 늘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